출애굽기 장 제목을 함께 먼저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하던 무슨 내용이다? 환란.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보냈다? 도피. 3장은 80세 때 소명 받은 다음에 4장은 귀환해가지고 5장은 만남, 이제 모세가 바로왕을 만난 거죠. 6장은 위로, 어려움 당하는 모세를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이때 이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7장은 피, 8장은 개입파, 개구리, 이 파리, 9장은 돌종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다. 11장은 경고,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이제 경고하고, 12장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제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그냥 지나갔지만 피를 바르지 않았던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전부 다 죽었다. 한쪽은 다 살고 한쪽은 다 죽는 거죠. 죽으니까 바로왕 13장은 출애굽, 쫓아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쫓아내다시피 출애굽을 이제 하게 하고, 14장은 도하, 15장 승리노래, 16장 첫만나, 하늘 양식 만나를 40년간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 만나 내린 사건이 16장이고, 17장은 아말렉 전쟁, 18장은 이드로 조원, 19장 도착 등정, 20장은 십계명, 21장은 종살과 종살인 과실치상에 대한 말씀이고, 22장은 손해배상, 23장 3대 절기, 무, 맥수, 무규절, 맥주, 수장, 3대 절기는 꼭 지켜라. 24장은 언약 체결. 이 언약 체결은 20장부터 24장까지 주신 율례의 말씀을 언약의 피를 가지고 꼭 지키겠다고 언약 체결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소제목이 등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막 설계도를 주셨는데, 25장은 언떡금, 언약의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도 다 가르쳐 주셨고, 30장은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가 지금 제사장 옷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제사장 옷은 여러분 이제 그 사진에 보면은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속바지를 입고 있고, 두 번째로 반포 속옷을 입고, 세 번째가 에봇 받침 겉옷을 입고, 네 번째가 에봇을 이제 입게 하셨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 네 가지 옷을 바로 입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죽이셨다. 이런 것처럼 오늘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입으라고 하는 옷을 꼭 입도록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무엇을 입으라고 하셨다? 영적인 옷을 입으라고 하셨다. 그래서 영적인 옷 중에 첫 번째는 무슨 옷이라고 그랬죠? 이 빛의 갑옷을 입게 하셨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제 빛의 갑옷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옷이라고 그랬죠? 선행의 갑옷이다.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로마서 13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말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예배 성공의 삶을 사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무슨 옷이죠? 좋은 이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된다. 자, 우리 성경을 함께 찾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좋은 성품의 옷 이제 5가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을 함께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지금 5가지 좋은 성품의 옷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이 첫 번째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긍휼의 옷을 입어라. 긍휼. 이 긍휼이 뭐라고 그랬죠? 긍휼은 고난 당한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갖는 거? 동정심을 갖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 또 아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당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해야 된다. 동정심을 가져야 된다. 동정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제 긍휼이다. 그래서 좋은 성품의 옷 중에서 무슨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긍휼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또 죄인에 대해서 뭐 하는 마음을 갖는 거?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어떤 그 죄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 죄를 범한 것은 이제 범한 것이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만한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할 때 무슨 마음을 갖고 대해줘야 된다?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자비. 자, 이 자비의 의미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다. 그런 자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겸손의 옷을 입어라. 겸손. 겸손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어떻게 여기는 마음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저분은 진짜 이렇게 그 나보다 뭐 학력이 조금 그 뒤떨어지고 또 외모가 뒤떨어지고 가정 형편이 조금 뒤떨어져도 그래도 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이고 훨씬 더 참 귀한 분이고 나은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대하는 것이 그게 무슨 이제 그 좋은 성품 옷이다? 겸손의 성품 옷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이제 네 번째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온유. 이제 온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 성경적인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한 후에 그러니 상대방의 저분이 이런 부분은 실수했구나, 이런 부분은 참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성경적인 보다 온유다. 온유. 그래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성도와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그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어떤 부분은 굉장히 참 탁월하고 훌륭하신데 또 다른 부분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은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해줘야 된다? 온유하게. 그래서 이제 온유의 옷을 입어라.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옷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냐면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오래 참음의 옷. 무슨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 이 오래 참음의 옷이 어떤 옷이냐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녀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참는 것,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참는 것,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은 막 남편도 원망하고 아내도 원망하고 부모도 원망하고 또 이렇게 뭘 소개해 준 사람을 원망할 수가 있죠. 이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사건과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났지만은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서 뭐하지 않는 거? 원망하지 않고 참는 거, 그게 무슨 옷이다? 오래 참음의 옷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의미는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사람에게 손해를 당했을 때 저를 따라 사십니다. 복수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는 거, 이게 바로 무슨 옷이다?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에게 손해를 당했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그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요, 그런데 내가 힘이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막 힘이 있으면 그 힘 가지고 뭐 하려고 한다? 복수하려고. 어떤 사람은 내가 내 눈알 2개 뽑아줘도 나는 네 눈알 내가 하나라도 내가 뽑았다고 막 내가 내 눈알 2개 뽑아줘도, 그런 사람 있죠?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전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옷을 못 입고 사는 거예요? 오래 참음의 옷을 못 입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내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고 오래 참는다는 것이 그게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성품의 옷 중에서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된다. 자, 이 오래 참지 못하는 것과 이 미련함은 어떤 관계냐? 오래 참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과 이 미련한 자, 미련함, 저 사람 참 미련하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이제 하기도 하는데, 오래 참지 못하는 것하고 미련함은 무슨 관계냐면은 실과 바늘 관계입니다. 실이 가는 곳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바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자,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하고 뭐하고 실바늘 관계다? 미련한 것하고 실바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화가 나고 또 속상한 그런 일을 당하면은요, 막 화나고 속상해도 이걸 분노를 확 표현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되는데, 이 미련한 사람은요, 그걸 이제 오래 참지 못하고 그냥 바로 분노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잠언 12장 16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잠언 12장 16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자, 이 미련한 자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속상하고 화나면은 무엇을 바로 나타낸다? 분노. 자,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고 같은 것이냐? 레이 버워크 박사가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분노는 감추어진 폭탄이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이다? 감추어진 폭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또 인간관계 속에 내가 속상하고 화나가지고
그 속상하고 화난 것 때문에 분노 감정을 확 폭발시키면은요, 내 몸 안에서 뭐가 터지는 것과 같은 것이냐? 폭탄이 터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폭탄이 윗속에서 막 확 터지면은 위가 튼튼해져? 진짜 심각해져?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 윗속에서 폭탄이 확 터지면 죽죠?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뭐와 같은 것이다? 폭탄과 같은 것이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막 속상하고 화날 때마다 분노의 감정을 막 폭발시키면은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면은 내 몸 안에서 뭐가 터지는 것하고 똑같다? 폭탄이 터지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를 저와 여러분들이 속상하고 화날 때마다 이 분노 감정을 막 폭발시키면은요, 그때 그 무서운 그 파괴력으로 우리들의 육체 건강이 엄청나게 상함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막 소리를 지르고 물건은 막 부수고 이런 그 분노의 감정을 이걸 전부 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 표현을 하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유기양에 걸리고 또 이 고혈압에 걸리고 편두통, 뇌졸중, 심장질환 이런 그 육체적인, 그래서 막 화내다가 어머는 그게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막 재미있는 그런 강연 듣다가 거기서 쓰러진 사람이 있다 없다? 막히려고 했던 심장 이 혈관도 이 막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롭게 들으면은 이게 또 전부 다 그냥 막히려고 혈관도 다 뚫어져. 근데 이 괜찮은 혈관도 사람이 언제 막 이런 데 문제가 생겨진다? 분노를 폭발시킬 때, 분노를 뭐 할 때? 폭발시킬 때. 그럴 때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심장 질환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이 어떤 사람은 육체가 굉장히 건강해서 어떤 분노를 막 폭발을 시켜도 육체가 워낙 건강하니까 육체는 이제 별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은요, 이게 이제 어디로 문제를 일으키느냐면은 이 감정적인 부분에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이제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또 정신질환에 걸리게 하는, 그래서 레이 이 버우크 박사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뭐와 같다? 폭탄과 같다. 그래서 분노를 딱 폭발하면은 내 몸속에서 뭐가 터지는 것하고 동일하다? 폭탄이 터지는 것하고 동일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여간에서 화낼 것 같지 않습니다. 아마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은 진짜 화 안 내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맨날 오피때 조피때 박피때 맨날 피때내 쌓고 그렇죠. 근데 누가 먼저 죽을까요? 피때가 훨씬 먼저 죽습니다. 자, 얼굴을 한번 보시오. 얼굴을 보니 장수하시겠습니다. 웬만하면은 피때도 안 내고 그냥 그렇게 무던하게 오래 참는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 맨날 어디 아픈 것 같은데 110살까지 살아. 진짜 이 얼마나 건강한지요. 그냥 쌀 막 80kg짜리 한 손에다가 양손에다가 막 2가마씩 들고서 뛰어다니는 사람도 맨날 오피때 조피때로 살면은 60, 어떤 사람 60도 못해도 그냥 쓰러진 사람 많아요. 몸이 그렇게 건강해도.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다? 감추어진 폭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질 난다고 화난다고 막 이 분노를 확 폭발하면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 뭐가 터지는 거다? 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폭탄이. 그러니까 이 성질 난다고 화난다고 막 분노 폭발하는 것이 어디 지금 빨리 건너가려고 아주 힘을 쓰는 거다. 요단강을 빨리 건너가려고 힘을, 아니 사람이요, 제가 보니까
아예 그냥 쓰러져서 3일 내로 후딱 죽으면 괜찮아요. 아니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아멘에서 웃는데 이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아이 죽으려면 그냥 3일 내로 후딱 죽어야 돼. 근데 쓰러져 가지고요 막 5년 10년 진짜 똥오줌 싸고 계속 있으면은요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 분노하는 거, 노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사는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함을 주고 나에게도 뭘 준다?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19장 11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막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또 억울한 그런 이제 누가 봐도 야 진짜 속상할 것 같다. 그런데도 화를 안 내.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은요 사람이 좀 맹한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이 맹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최고로 무한 사람이다. 슬기로운 사람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맹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전부 다 똑똑해가지고 입 바른 소리 오고 똑똑해가지고 막 뭐 따져서 하고 똑똑해가지고 뭐 막 이 세상에 5년 10년 후 걱정을 갖다가 미리 해. 그래가지고 막 혼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맹해. 지금 막 엎어지고 뒤집어졌는데도 막 라면 끓여서 먹고 왜? 아니다 일단 먹어야 된다고 먹고서 이런 사람은 몇 년까지 산다? 110살을 그냥 산다니까. 만약에 노하기를 속히 해서 좋을 것 같으면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것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슬기라고 했어요. 근데 잠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노하기를 뭐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더디하는 거. 예? 반대로 이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조금만 하면 막 화부터 내고 뭐 조금만 하면 막 그냥 목소리부터 올라가고 이런 사람은요 항상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18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잠언 15장 18절입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 조금만 속상하고 화나면은 일단 막 그냥 감정 표현을 그대로 하는 사람은 항상 뭘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부득불내가 어떤 사람과 동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놓여졌을 때 절대로 함께 같이 동업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하고 절대로 동업을 하면 안 되느냐면요 분을 쉽게 내는 사람. 어떤 사람하고는 절대 동업하면 안 된다? 분을 쉽게 내는 사람.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요 그냥 조금만 참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고 조금만 참으면은 있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기는데 일단 막 성질부터 내고 화부터 내고 막 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감춰졌는지 모르거든. 그거 좀 속상하고 화나고 조금만 참으면은 그 다음에 지금 무슨 패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성질부터 빵 내가지고 공기총 들고 막 쫓아가고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출동하는 거지. 화가 나고 속상할 때 오래 참는 사람이 얼마나 이 능력 있는 사람인지 잠언 16장 32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여러 아주 신구약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잠언 16장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떤 사람보다 낫다? 용사보다. 용사는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싸움을 잘해가지고 막 적군들 100명 목을 자르고, 예? 그 엄청난 성을 막 정복을 하고, 이런 사람보다도 무한 사람이 더 능력 있다? 노하기를 뭐하는 사람? 더디하는 사람. 아니 막 싸움 잘해가지고 가서 적군 100명 목 자르고 성도 하나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그 성질 가지고 또 그냥 막 주변 사람들 다 모가지 잘라놓고, 그럼 나중에 누구 남냐고. 예?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누구보다 낫다? 용사보다 나은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무엇 빼앗은 자보다 낫다?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요, 오래 참지 못하고 성을 내면은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도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사람이 오래 참지 못하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지 못하고 그냥 속상하고 화나다고 막 이 성내면은요, 자, 야고보서 1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지 않고 속상하고 화나다고 그래서 막 성을 내면은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열심히 충성스럽게 한다고 하지만은요,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진짜 속상하고 화나는 일을 우리가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옳은 그런 말이고 내가 정당한 그런 이 상황에서 하여튼 성질 냈다 하면은 그때부터 뭐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으셨어도 막 예수님이 승질나 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그 군인 중에 한 명이 뒤통수 딱 때리고, 야, 네가 선지자라며 우리 둘 중에 누가 네 뒤통수 때렸냐? 예?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막 할 때 예수님이 승질나 가지고 이런 싸가지 하고서 막 한번 막 이놈이 하고서 다시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그러셨다. 다 참으셨다. 뭐 하기까지 참으셨어요? 죽기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그런 이제 역사와 그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성품의 옷 중에서 마지막 5번째 옷은 무슨 옷을 입고 살아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남은 생애는 맹하게 잘 살 것 같습니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입반소리, 옳고 그름을 막 딱딱 지적하고, 그게 지적한다고 해서 고쳐져? 그걸 막 지적한다고 해서 고쳐져요? 절대 안 고쳐져. 기질이고 성품이고 성장 과정에서 이미 어떤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이 사람은요 진짜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비결은 무슨 옷을 입고 살자?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사는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비결은 무슨 옷을 입고 살자?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사는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주어진 상황이 내가 오래 참는다고 해서 막 남편이 갑자기 회개하고 아내가 갑자기 막 회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어도 그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지만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내가 오래 참음에 좀 사람이 맹하게, 제가 맹하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맹하자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여튼 이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이 사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